자,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개정판으로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아멘. 자, 밑에 1, 2,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누구누가 작은 글씨 따라와 보세요. 바로 이것이 나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이 계획과 관련된 비밀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참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밑에 작은 글씨를 눈으로 따라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직접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새로운 질서를 전하는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오직 우리 시대에만 그 비밀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들어온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제안과 같은 도움, 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메시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모두를 맞아줍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사명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한 선물, 진짜 뜻밖의 선물,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에까지 손을 대신 선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나의 타고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시작. 영원토록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교훈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중직자들과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 곧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부요와 관대하심을 말과 글로 전합니다. 나의 임무는 이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줄곧 은밀히 해오신 일을 알리고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계획은 교회에 모인 여러분처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시작. 곧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께서 예전에서 명령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영광이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줄곧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행된 방침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가야 할 곳은 어디나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위해 겪는 고난을 보고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자, 뒤에 25페이지에 익스플로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1절에서 이 13절까지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말이 어렵죠? 경륜, 비밀, 신비, 계시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어만 잘 정리하면 이 앞에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2절과 9절에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륜. 근데 이게 헬라어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 그러면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디아코노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집안 관리자는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말이에요. 특별히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뭘 맡았죠? 그 집안의 경제를 맡았죠. 딱 그 요셉이 한 역할이 이 오이코노모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청직이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경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제 계획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셔가지고 그걸 어떤 계획을 거쳐서 어떻게 이뤄가실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기 다 죽으시니까 다 이 재정에 관해서 다 전문가시죠? 수입과 지출,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이게 어떻게 다 하시잖아요. 남자들이 하는 집도 있는데 보통 대부분은 여자들이 보통 많이 해요. 왜냐면 남자들이 구멍도 많이 내고 잊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이제 꼼꼼하신 이 안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저희 집도 저희 처가 다 관리해요. 저한테 이제 한 2달 맡겼다가 다시 뺏어갔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 지출하며 수입하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얼마나 꼼꼼히 해야 되는지 아시죠? 거기에 사실은 우리 집안을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꾸려나가고 가정이라는 것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거의 한 60% 이상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도대체 이 수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녀 교육에 쓰고 어떻게 내가 집안 대출을 갖고 어떻게 계획을 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사실은 그게 전부 다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계획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워가고 계신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또 다음의 계획까지 어떤 신경을 쓰시면서 이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재정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맞춰보시고 이게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수입이 있을지를 고민해보시고 예상하고 꼼꼼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이걸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지금 바울사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 경륜은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이미 다뤘어요. 태초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게 다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경륜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중요해요. 자,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경륜이 영어로 말하면 커버돼 있어요. 커버드.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신비라고 불러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신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금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이 미스테리, 신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로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천지 만물을 통해 드러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보지는 못해. 왜냐하면 그게 커버드 돼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 신비야. 이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르는데 미스테리온. 저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플라톤 시대 철학을 보면 이게 이제 그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이런 데에도 이 단어들이 다 쓰여요. 근데 이 헬라어의 고대 헬라어의 용례라는 게 좀 빤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어떤 저작의 미스테리온 단어가 어디 쓰였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용례가 되게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나를 기념하라라고 할 때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언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성찬할 때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념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플라톤의 국가에도 나와요.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국가의 동굴비유가 나오거든요. 동굴비유에도 이 기념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동굴비유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를 딱 이해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기념하라는 뜻이. 이 기념하라는 뜻의 원래 의미는요. 재현해낸다는 뜻이에요. 재현해내다. 플라톤의 동굴비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플라톤은 이 땅에 있는 게 다 그림자라고 말했어요. 플라톤은 이원론자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림자야. 원래는 이데아. 말하자면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데아에 원래 다 있어. 근데 이 땅에는 이 이데아의 그림자로만 있어요. 그림자로만 존재.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동굴 속에서 어디만 보고 있냐면 이 동굴 벽만, 이쪽 벽만 보는 사람이에요.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뒤를 볼 줄을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동굴 바깥에서 해가 이렇게 빛나니까 빛이 비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꽃이 이렇게 있으면 이 꽃 그림자가 해가지고 벽에 비치는 거예요. 꽃 그림자가.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꽁무스름하게. 그럼 이 동굴 속에 원래 있던 사람들은 이게 진짜 꽃인 줄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개념을 갖다 썼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게 이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바울도 플라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쨌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햇빛의 이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리고 비친다고 이렇게 그 국가론의 동굴에서 쓰거든요. 비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재현하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벽이 비치도록 아른아른거리도록 그렇게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거 먹어서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죽은 것을 기념하고 그렇게 생각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살아야 돼. 그 얘기가 이 얘기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용례가 이렇게 뻔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플라톤이나 고전에서 나온 단어들이랑 그 의미가 똑같이 사용되는데 이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우리 로고스라는 단어 잘 아시죠? 로고스는 뭐죠? 로고스 뭘로 알고 계셔요? 문자로 기록된 말씀. 로고스 상식적으로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말씀이라고 알고 계시죠. 말씀. 사실은 이 헬라어 문화권에서 로고스는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 로고스를 진리라고 했고 그거를 바울 사도가 그리스 헬라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그게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는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추어져 있어요. 안 보여.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얘기했어요. 플라톤은. 이거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플라톤은 철학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 로고스를 이 사람을 딱 보고 그걸 딱 분별해내는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분별해내요. 그걸 보고 아 이게 진리구나. 이걸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고 이해력 또 무슨 이 사람들이 이걸 지식이라고 말했는데 지식.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진리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과하게 해가지고 종교화한 게 이제 그노시즘이라는 거예요. 왜 보면은 뭐 허탄한 신화나 이단에 빠져 할 때 다 그노시스 초대교회 그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경륜을 표현하면서 경륜은 사실 로고스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말씀이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로고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해요. 플라톤은 그걸 철학자라고 말했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거를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그거를 너희들도 봐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플라톤이 말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 바울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그래서 그럼 이 분별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별력. 이거를 볼 수 있는 분별력. 제가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엉망진창이야. 성도들의 삶도 엉망진창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난리도 아니야. 막 엉망진창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와,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첫 번째 경첩이에요. 첫 번째 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1강이나 우리 앞에 강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일하실 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분별력이다. 그게 있는 사람들이 이 신비를 어떻게 해요? 디스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디스커버가 무슨 뜻이죠? 발견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걸 디스커버한다 그러고 그거를 오늘 헬라어로 뭐로 쓰냐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계시 거기 보세요.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인데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이 경륜이 감춰져 있어서 신비한 상태인데 이거를 걷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계시는 바울 사도만 받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시는 뭐라고요? 무슨 앞으로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복권 당첨 번호는 3, 7, 16 이게 계시인가요?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이 계시의 순간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막 봐요. 성경을 막 보는데 뭐 성경 한두 번 읽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은 유난히 그 말씀이 나한테 막 이렇게 와서 꽂혀.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그럴 때 그걸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나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레마의 말씀. 이게 뭐예요? 맨날 읽었는데 커버드 돼 있었어. 맨날 읽었는데 신비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계시를 해주시니까 그게 어떻게 돼? 디스커버가 되면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그 계시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추어져 있는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위대한 능력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 그 경륜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보일까요? 이제 말씀이 또 나오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당연하죠.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이 공동체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이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신비가 계시된 역사가 있어요. 믿음이 열쇠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 한탄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요, 악한 세대요.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주님께서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신비 미스테리온을 동방교회라는 건 이제 동서방 교회가 역사를 보면 갈라지잖아요. 15세기에 이렇게 10세기, 12세기로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갈라지는데 그때 이제 이 서방교회는 이 라틴 크리스텐덤 중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동방교회가 이렇게 자라났고 지금 우리의 전통은 그 서방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은. 그 서방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생기고 이렇게 내려왔고 그러면 동방교회 전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동방교회도 계속 내려왔어요. 그게 지금 그리스 정교회예요. 이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이제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성찬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성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방식이. 이 서방교회는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크라멘tum이라고 그래가지고 희생의 의미가 되게 강해요. 우리 성찬의 전통은 어떤 거냐면 공동체가 중요하잖아. 우리 성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이제 서방교회의 전통이 돼서 그래요. 동방교회 전통은 전혀 달라요. 동방교회 전통은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카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유카리스트가 뭐냐면 화목제.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이 개인의 어떤 이렇게 개인의 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동방교회 성찬에는. 그래서 이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그래서 떡도 다 따로 나눠주고 잔도 다 나눠줘요. 이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캐톨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원컵, 원브레드예요. 하나로 한 컵으로 다 먹고 한 방으로 다 나눠줘요. 동방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가 동방교회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축제, 성찬은 우리가 하나 된다, 우리는 하나야 이걸 확인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사실은 동방교회 성찬의 자리죠. 그래서 이제 이 미스테리온을 동방교회에서는 그래서 신비라고 불렀어요.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신비가 여기 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써가지고 제가 참고로 거기다가 달아놨습니다. 미국의 지명 중에 세크라멘토도 그런 의미가 있는다고 하네요. 왜냐면 세크리파이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예. 그게 이제 희생제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그 서방 그 개인주의가 강해요. 그 유럽 애들이 좀 그래서 그런 건 몰라도 개인이 되게 강조돼요. 서방교회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어떤 축복 이런 게 되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기독교가 그 한쪽 날개만 있는 거예요. 다른 쪽 날개는 공동체가 굉장히 강조되고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시 강조하는 전통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배학 교수님들이 이 동방교회 전통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요. 이거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합니다. 자, 2번 질문 가볼게요. 그래서 1절에서 13절의 이 단락은 하나님의 경제 계획과 그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계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그 오이코노모스의 이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경제 계획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6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경륜의 목적 1번 뭐가 된다고 그러나요? 6절 보세요. 상속자가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지체가 된다. 세 번째는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했었죠. 그 칭의가 바울이 말하는 칭의가 개인의 구원에 어떤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적인 양자가 되어서 들어오는 개념이다. 원래는 그렇게 이제 새로 세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속자가 딱 그런 의미예요. 상속자가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유업을 받을 사람이다 내가. 그죠? 상속자가 되려면 혈연 관계가 있어야 상속자를 받죠. 아니면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든지 후견인으로 그래야 상속을 받잖아요. 이 경륜은 뭐냐면 우리가 먼데 이방인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먼데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 자기 몸으로 막혀있는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가지고 먼데 있는 너희가 가까워졌어요. 원래는 상속받을 수 없는 이방인 존재였는데 할례도 안 받고 이방인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그 담을 허무시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 의미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해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런 약속을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만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 상속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고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두 번째는 지체가 된다고 말하죠. 지체가 무슨 말입니까? 지체. 몸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네, 몸의 일부분. 몸의 일부분이라는 건 각 지체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생긴 건 달라요. 생긴 건 다르고 기능도 다 달라. 잘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때는 서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해. 넌 눈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한 몸이에요. 다 한 몸이에요.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얘기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된 한 몸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거 보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상속자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해한다고 치고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는 게 뭐라고요? 이걸 보는 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그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는 신비를 밝혀내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걸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지체구나. 저 사람은 나랑 되게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시면 나랑 그렇게 다르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자가 나와 한 지체구나.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이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경륜을 잃어버려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사라져버려요. 왜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기로 작정하면 어느 순간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건축이나 무슨 성도들의 숫자나 무슨 나에게 있는 은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이 내비게이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머리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요. 약속에 참여한다. 이건 첫 번째 거랑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약속, 커버넌트. 처음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게. 이게 약속이지만 나중에 신약이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선택한 민족 14만 4천 명 상징적으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한다. 내가 너희들 끝까지 구원해낸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 안 하면 약속이 없나요? 있어요. 우리가 이 경륜을 보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그걸 보고 그 경륜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되게 중요해요. 그게 지금 1절 13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어. 그 얘기는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와서 이 일에 참여해야 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약속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약속은 혼자서 하나요? 약속은 되게 관계적인 말이에요. 그죠? 이거 되게 관계적이에요. 관계적. 이것도 관계적. 그죠? 관계적. 이것도 관계적. 내가 혼자서 상속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있어야 상속자가 되지. 지체가 되는 것도 나 혼자 지체가 될 수 있나요? 누군가가 있어야 지체가 되지. 약속에 참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적이에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해. 상속자의 파트너는 나에게 상속해줄 부모님이 필요하고 영적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필요하고. 지체가 돼요. 지체가 돼. 이건 누가 필요해요? 나랑 너무 다른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지체가 되려면. 이거는요. 약속의 파트너가 필요하죠. 나랑 약속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약속하는 새끼손가락 걸고. 새끼손가락 걸고 영원하자던. 이건 뭐죠? 예수님은 그런 거죠. 아시네요. 이렇게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관계적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적이라는 말은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인격적으로 맺어야 돼요. 너무너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관계를 하나님이 너희 내 백성 돼야 돼. 뭐 잡아 콧구멍 딱 껴가지고 와가지고 저 패가지고 막 하지마! 이건 해!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딱 올가매가지고 10개 지키면 넌 천국, 11개 못 지키면 넌 지옥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길과 나쁜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용서해주셔서 그 길로 깨닫고 올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막 맹목적으로 막 하나님 그러면 오라 그러면 가정 다 내팽개치고 막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건 관계적이라는 건 인격적이라는 말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 3번. 그러면 이런 일들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 가실까요? 자, 먼저 8절과 12절을 보고 읽습니다. 8절과 12절. 하나님은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이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삼으셨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선택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사람도 없이 혼자서 막 천지 창조하셨을 때처럼 막 그냥 번쩍번쩍 해가지고 얘는 구원, 얘는 지옥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 그 첫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에게 이방인을 전도해라. 너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라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나, 너, 여기 있는 지금 11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한 400여 명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 한 800만 명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뭐 수만 명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경륜을 믿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받고 바울은 우리한테도 그걸 좀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눈을 크게 뜨고 봐라. 그걸 크게 뜨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10절에 지혜를 알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무엇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생각해보면 항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건물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무리야 무리. 결국은 교회란 곧 무리를 의미해요. 어떤 무리야? 믿음을 가진 무리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고 믿고 그 경륜을 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막 하나님이 막 사람들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자서 막 무소불위 하셔가지고 막 하나님 혼자서 막 도움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혼자서 막 심판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교회와 그 안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교회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다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여기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예정하셨고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게 여기 지금 있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사람 묻히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크리스마스 행사한다 그러면 막 행사에 빠져가지고 재정에 빠지고 막 플랜에 빠지고 막 그러다가 사람다 묻히는 거야. 사람은 어디 가고 계획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도 어떤 날 보면 교재만 남아. 사람은 없어지고 교재만 남을 때도 있어요. 그거 되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늘 사람이 그 안에 있어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어야 돼. 나한테 좋은 사람, 내 기회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무 더딘 거예요. 의견 일치도 안 되고 한 걸음 나가기가 힘들어. 근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야, 교회가 뭐 맨날 싸우고 막 아무것도 안 되고 뭐 진행되는 일 하나도 없고 2000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교회가. 오늘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내일도 그렇게 되고. 근데 그거를 무엇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한 발 한 발 다 같이 그래 네 얘기도 듣고 이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어깨동무하고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날은 뭐 30년을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고 뭐 한 걸로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한 걸로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게 중요해. 그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아이고 어려워라.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태스크가 아니야. 교회는 할 일 목록 투두리스트 만들어가지고 1, 2, 3, 4, 5 이거 다음 이게 교회냐? 그게 아니고 이게 다 교회니까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은 달래고 저 사람 때문에 삐지고 또 나중에 화해하고 그게 교회 일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야. 그래 하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 계속 뭘 믿음을 가지고 경륜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이러니 뭐 저러니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관계가 교회구나. 그렇게 더디고 그렇게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교회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눈 뜨고 보면 성장해 있고 눈 뜨고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가 엉망인데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들 은혜 받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희망적이다. 아니 너무 좋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에베소서라는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 상한 마음들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새신자한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이제 갓 1년 되신 분한테. 누구라고 내가 정확히 얘기는 안 하지만 이분 문자가 저한테 정말 하나님이 늘 역사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소교회 나온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우리는 맨날 항소교회 그러면 이놈의 교회 그냥 저놈의 집사 막 속이 막 열불이 끓어오르고 막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러셔요. 우리 그거를 보고 견뎌야 돼. 버텨야 돼요. 그래. 이 말도 맞다.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네 마음 상했구나. 나도 상했는데 잘 해보자.
어떡하겠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려고 그 안에 비밀한 것들을 자꾸 밝혀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걸 붙잡으시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게 경첩. 하나님 말씀이 있죠. 여기 우리가 늘 배워요. 하나님의 뭐 말씀 이론도 배우고 뭐 마태복음서부터 뭐 계시록까지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막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삶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붙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이. 이거 지금 내 귀로 이렇게 나가지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 이거를 붙여놓고 이렇게 있어야 믿음으로 이거를 경륜을 보고 붙여놓고 있어야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이 변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에서. 경첩 얘기 제가 하죠. 그게 경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14절부터 말씀 볼게요. 자, 14절에서 19절까지 24쪽에 14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름으로 그의 영광에 그의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한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무너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에 제 이름을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응답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 육체의 힘이 아닌 영광스러운 내적의 힘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사랑 위에 두 발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다음 문제인데 4번. 4번 질문. 먼저 바울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지금 이제 앞에 읽은 7절, 8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옆에다 좀 달아놨죠. 그 성경 앞에 7절, 8절 옆에 보시면 제가 그 다른 성경에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24쪽에 보시면 위에. 오늘은 이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7절과 8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야. 그러니까 나 작다. 작은 자. 작은 자. 바울은 자기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미숙한 자. 내 만삭되지 못했다. 미숙한 자. 참 이 표현이 난 팔싹둥이다 칠싹둥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지금의 의료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 예전에 제 경험에 제 주변에도 약간 한 달 이렇게 2달 일찍 나온 친구도 있었는데 애들이 되게 허약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일찍 태어나면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자기가 미숙하다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중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 표현해요.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처음에 12사도에 포함되지 못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싶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
네. 옛 성경의 괴수, 지금은 우두머리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사실 바울 사도일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가브리엘의 문하요, 막 쫙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액면가루만 딱 보면 그 스펙이, 네, 지금 우리 시대,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플라톤, 이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 서신들 보면 이 플라톤의 저작들을 이 사람이 완전히 다 빼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껴요. 이제 공부를 해보면 굉장하거든요. 지금도 좀 이렇게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나 플라톤도 좀 읽고 이렇게 하지 누가 플라톤을 읽습니까? 지금 시대에. 근데 그때는 완전 석학이고 진짜 알만큼 아는 사람, 진짜 알만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이런 거예요. 이거를 뭐 겸손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겸손함. 사실은 겸손함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이해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못된 놈이야.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빛에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진짜 완전 내가 쓰레기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함이 아니죠. 정직함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저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인격의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격의 방향.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빌립보서 1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승기, 비천과 승기에 대한 시를 보면 나오죠.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빌립보서에 보면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신 1장이다. 1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니. 아니 2장 맞아요. 2장 5절에서 6,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승귀 시라고 부르는 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니까 하나님과 원래 예수님이 같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뒤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다는 말이 비우다가 그 원래 그 헬라어가 케노시스거든요. 케노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케노스의 자기를 비우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비우다. 그 뭘 비우셨겠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지위, 엄위, 권능, 또 능력 이걸 다 비우신 거예요. 네? 어디까지 비우셨냐면 군병한테 이렇게 뺨 맞고 제일 그게 모멸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얼굴에 침 맞고 귀시야되게 이렇게 확 날리고 옷을 확 찢어서 벗기고 완전히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렇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과 같이 우리와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어떻게 되세요? 종국에는 사람처럼 되셨다고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우리 사도신경이 안 나오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우리 신앙 선배들이 신앙의 연수가 깊고 아주 영성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격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거기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잘나 보이게 하려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제어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낮은 자리에 자꾸 가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거하게 하고 명예가 없는 자리 주변부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서서 우리 에베소서 1강할 때 배웠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같이 앉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격이 사실은 지금 이 3장의 두 번째 중요한 이 경첩이에요. 경첩.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능력도 없고 미련하고 지혜도 없어요. 나는 무식하고 미숙하게 태어났어. 미숙하게 태어났고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우리도. 그게 이 경첩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제서야 다른 지체들을 볼 수 있어요. 그제서야 누군가를 인정하게 돼요. 우리가 낮아질 때. 내가 낮아질 때, 다른 말로 내가 희생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를 포기할 때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럴 때 하나가 되고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성찬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그거를 허무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두 번째 경첩인 거예요. 자기인식. 첫 번째는 그 경륜을 보는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 경륜을 보는 믿음이 첫 번째 경첩. 두 번째 경첩은 자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게 안 되면 다른 지체들이 안 보이죠.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 기도인데요. 요 바울이 제가 적어놓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의 명부에 자기 이름을 제일 나중에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의 명부에 하나님 성도의 명부에 제일 나중에 기록하고 죄인 명부에는요 제일 앞에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할 때 무슨 뭐 이렇게 뭔가 좀 좋은 일 이렇게 좀 뭔가 이름이 날만한 일은 제일 뒤에다가 이름을 갖다 놓는 거예요. 제일 뒤 끝자리에 앉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제일 앞에다 둬요. 그러면 사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나쁜 일은 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착한 일은 당신이 하신 거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닮게 하는 게. 이론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돼. 자, 14절과 22절은요.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그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 14절에서 21절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1장에서 기도했죠. 2장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죠. 3장에서 또 기도해요. 사실 에베소서는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다 기도문이야. 거의가 기도문 아니면 찬송시예요. 마지막 20절, 21절은 찬송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고 그 앞에는 또 바울의 기도문. 자, 바울이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런 경첩을 우리가 경첩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알아보고 우리가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네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먼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기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네?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첫 번째 뭐냐?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위험성. 예, 예. 그 우리 문화에서는 무릎 꿇는 게 너무 사실 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서양 문화, 이쪽 문화에서는 무릎 꿇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기를 완전히 내가 이 사람이 종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무릎 꿇지. 그것도 무릎도 이렇게 꿇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근데 청혼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무릎 꿇는 건 내가 당신의 종이 되는 뜻인데 수치 뻥이지, 그죠? 근데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누구 앞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짜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이거 돌아봐야 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는 거지. 무릎을 꿇는다는 건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요. 순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기 이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내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는 이런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근데 전통적으로 속사람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영, 이거를 보통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왔어요. 많은 스승들이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잖아요. 신정통주의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바르트의 아들도 신학자예요. 그 아들 바르트가 이 속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사실 이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건 그 속사람이 되기까지 그 속사람처럼 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 관계성에서 확 벗어나잖아요. 그냥 나만 경건하면 돼. 나만 그냥 열심히 큐티하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게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전혀 다른 관계가 돼요. 그러면 관계성이 여기 확 들어가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더 힘이 써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한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의미라고 그 마르쿠스 마르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동감해요. 결국은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칭하는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뿌리가 막히고 뿌리가 근데 사실 두 개가 단어가요. 약간 서로 좀 따로 놀아요. 왜냐면 뿌리는 어떤 땅에 내리죠? 그 약간 좀 이렇게 뭐 습기도 좀 있고 이런 땅에 뿌리가 잘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터가 굳어지면 이게 내립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산 밖에는 뭐 뿌리가 그냥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한테 우리에 대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는 이야기는 그 옥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 얘기는 바울도 아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옥토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의 현실도 옥토가 아니었고 바울이 지금 이거 어디서 쓰는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쓰는 거잖아요. 바울의 현실도 옥토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옥토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도 옥토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 초대교회 그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전부 다 옥토가 아니고 다 난리통이었어요. 뭐 사랑이 없고 막 이단들이 들어서 판을 치고 막 이세벨을 따라다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들이 그 터들이 전부 다 뿌리를 내리게 적당한 터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뭘 하라는 거예요? 그 굳은 땅에 굳어져가는 땅에 뿌리를 그래도 내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무엇인가 뿌리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고 가고 여기 뿌리가 막히고 돼 있네. 그 이제 번역할 때 그거를 이렇게 인과로 해놨지만 사실은 원어는 두 개가 이렇게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로 돼 있어요. 막히고 하니까 딱 오네요 느낌. 그러니까 그 굳어져 있는 땅에 딱딱해진 땅에 뿌리를 내려라 이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뿌리가 싹 이렇게 내려지는 게 아니고 힘들지만 거기 뿌리를 내리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5번째는 뭘 계속 기도하냐면 그 제가 정리인데 사랑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기를. 지식 이거 로고스. 우리는 말씀을 그냥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에는 조금 좀 우리가 느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뭐 얼마나 요한일서에서 강조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강조하지만 그래서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거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을 잘 실천하지 않아요. 아멘. 사랑에서 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식을 주는데 이 지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커버가 되지. 커버가 다 이 커버도 돼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삶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거 처음 했던 얘기죠? 이게 다 커버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디스커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걷어내야 돼요. 이거 보여지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신비의 상태에 있는 거를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라는 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이거 뭐 이걸 100번 얘기해도 이건 입만 아픈 거지 뭐. 맨날 얘기하는 게 이 얘기라. 근데 뭐 우리가 사람을 실천을 삽니까? 그냥 뭐 우리가 그렇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건데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 말씀하는 중에 제가 생각났는데 각 교회에 새로 굴러 들어온 돌도 역시 저렇게 뿌리가 박혀야 되겠네요. 그럼 당연한 거죠. 굴러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해요. 야, 교회에 저는 갈라고 생각하고 박혀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 무슨 이렇게 교단이마냐 비판해요 사람들이. 야 무슨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 되고 뭐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뭐 이렇게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고 다 이렇게 나눠지냐. 근데 우리가 봐도 그렇죠. 우리가 봐도 우리 교단도 얼마나 갈라졌습니까? 통합합동 왜 갈라졌어요? 통합합동 왜 갈라진지 아세요? 70 몇 년도에 갈라졌거든요. 거기 돈 문제가 좀 있어요. 신사참배 문제도 있고 또 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통합은 계속 하나로 왔지만 합동은 또 거기서 갈라지고 막 이렇게 그럼 막 계속 비판한다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되게 교회의 선택권이 다양해졌어요. 한국 교회. 진짜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쫙 보고서 나 이 교회가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캐톨릭처럼 사제들 오늘은 이원준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해. 그 캐톨릭은 본문이랑 개요가 와요 사제들한테. 그 신부님들이 자기 설교를 거의 안 해요. 다 그냥 온 거 정리해서 발표하고 아주 짧게 한두 줄 정도 자기. 다 똑같겠네요. 다 똑같죠. 기능은 다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신교만 빼고 와. 로마 캐톨릭, 동방정교회, 이란교회 전 세계 95%의 교회가 같은 본문을 씁니다. 저는 목사님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성도들한테 유익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목사가 사유화한다는 얘기는 보수 사유화가 아니고 보수 목사가 있고 진보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도 진보 성도가 있고 보수 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자기가 보수래가 보수적 성향의 설교를 계속하는 게 좋은 거야. 그거 안 물어보고 싶어.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내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안 돼요. 아니 말씀 막 보고만 전해야지 왜 진보 보수?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재채기를 숨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감정을 숨길 수 있나요? 자기 정치색이 안 드러날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설교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야.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한국 교회에 많은 분열이 있고 되게 다양하게 목사님들도 자기 마음대로 막 설교 오르잖아요. 덕분에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된 시대가 됐다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네. 그럼 진보 목사들 봐야 되네. 진보적인 성향에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모르겠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다양한 게 비판거리지만 이게 주보에 보면은 말씀 선포라고 돼 있거든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 얘기했죠. 캐리그마라고 그게. 캐리그마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리인하고 그 사자하고는 다르거든요. 대리인은 자기의 뜻이 개입이 되는 거고 사자는 그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게 사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 게 사자가 권위 있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종의 낮춤말이거든요. 정말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해야지. 그거는 우리가 전하는 데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디모데와 디모데서와 디도서로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죠. 에베소서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우리는 주제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그 비판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목사님 밑에도 청와대 앞에서 하시는 그 목사님은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빠져 목사님. 네, 또 다른 데 가서도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짧은 소견을 판단해서 이거 놓고 이건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고 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뭘 보고. 야 이거는 근데 작은 바람이라면 말씀 수업할 때 그 강제상에서 이야기는 생각을 진보 보수는 생각할 수 있지만 말하지도 마. 그 말씀 수업할 때만큼은 복음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꿈에도 말하지도 마. 말씀 잘 복음만 이야기하시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번 마지막 그리스도의 몇 시야 지금?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신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사랑합니다. 이게 그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 정도냐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를 재봐라. 그 깊이를 재봐라. 너비를 재봐라. 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각종 좋은 것, 선물, 은사,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 그 안에. 근데 우리가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용하는 그림 그려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내 거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게 생각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잖아요.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러니까 사실은 병 고치는 권세도 우리한테 있고, 악한 사탄 마귀 물리치는 권세도 우리한테 있고, 우리 안에 절망의 영과 이런 거에 떠나가게 하는 자유케 하는 영도 우리한테 있고, 중보하는 힘도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쓰는 거야. 왜냐면 안 믿고 못 믿고 그 안에 떠있기를 거부하고 그 안에 자꾸 헤엄을 치니까 살겠다고. 그 충만한 그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충만함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가끔씩 그 시 때문에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거 옳지 않은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건 한참 나중 이야기. 그것도 우리가 자원할 때만. 하나님 이제 좀 제가 하나님 좀 해볼까요? 그럴 때만 오케이 이거지. 우리는 우리의 여기 존재의 첫 번째 이유는 그냥 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 우리한테.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 위에 떠 있는 것만. 근데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살려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막 듣지도 않고 그 안에 은혜 위에서 살겠다고 막 헤엄치고 막 발버둥 치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점점 가라앉아. 수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과 친해져야 돼. 물 위에 이렇게 뜰 줄 알아야지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 있어야 돼. 여기 수영하시는 분 몇 분 계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 6번인데요. 우리의 신앙에 그러면 방향을 주는 게 무엇이겠느냐? 경첩이 무엇이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의 경첩이 뭐냐고 계속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영어 표현이 제일 좋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네, discovering history. 네. 근데 이게 참 적당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신앙의 경첩은
디스커버 하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뭐를? 미스테리를. 우리 삶에 가득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경륜이 가득해. 눈에는 안 보여. 현실에는 없어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눈에 보일 수가 없어. 그냥 현상만 보여.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구나. 이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만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디스커버링 하라고. 그게 우리 신앙의 첩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어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디스커버링 미스테리. 네, 하라고요. 신비를 계속 디스커버링 해야 돼요. 이게 그럼 계시가 되는 거죠? 계시되는 말씀을 해서 우리 가운데 삶에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이 말씀 믿고 계속 일을 해 나가면 우리 그 은혜 위에 떠 있으면서 일을 계속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잖아.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된 거 보면 돼.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그럼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딴 게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의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배워라. 또 이게 바울의 기도를 배우라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막 8가지 막 구성 막 해요. 바울의 기도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렇게 하고 싹 잊어먹어. 그게 아니고 바울의 기도를 배우라는 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라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 하시라고요. 무슨 뭐 그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숨 쉬는 거를 배워서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을 때 엄마가 엉덩이 의사님이 딱 때려주면 바로 터지는 게 호흡이잖아요. 기도를 호흡에다 비유하는 이유는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배우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경첩은 기도하라. 이 두 가지의 경첩이 우리한테 딱 있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실천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두 가지의 경첩.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오늘도 시간이 조금 오버돼가지고 이 그룹곡을 하고 싶었는데 성경책을 읽어볼게요.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자, 성경책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책이. 너 목소리 부끄러워하시겠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자, 부끄러워요. 10계명 불판처럼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바울서신. 여기는 이제 이론편, 여기는 실천편. 경첩이 여기 두 개가 있겠죠. 경첩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경첩은 뭐라고요? 디스커버 하는 디스커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첩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바울 사도가 오늘 3장에서 1절부터 얘기했는데 알면 뭐하노? 알면 맨날 성경 공부하고 맨날 52주 성경 말씀 듣고 그럼 뭐하노? 머리가 크시겠지. 한 번에 다 요약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하는 말이야 이렇게 들으면. 오늘 수업을 진짜 그대로 딱 요약하는 이거를 이 경첩으로 딱 이렇게 있어야 이걸 넘어간다고요. 삶으로 우리가 이거 살아낸다고요. 이게 있어야 믿음을 잃지 마시고 늘 기도함으로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밝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이제 실천편인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 가지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 이제 바울 사도의 의견을 이제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어려운 고비를 다 넘어왔어요. 에베소서. 여기 3장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 3장까지 어려웠는데 4장 넘어가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 넘어왔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